오늘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인데요. 우리 이 주제에 맞게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예배를 우리 말씀 같이 들으시죠. 평안하십시오. 예, 평안하십시오. 예, 평안하십시오. 제가 인사를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별로 평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평안하십시오라고 좀 기원하는 의미로 인사를 바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행복한 삶을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마다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 30년 가까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은국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시죠. 그러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10년 전에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이 꽤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행복의 기원. 이 책에서 이 교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착각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착각, 행복에 대해서 착각하는 첫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행한 환경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착각이랍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좀 사라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험해보고 또 면접해보면 그렇지 않대요. 불행이 줄어드는 것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30년 동안 이 주제를 연구하신 분이시니까요. 불행한 요소들을 내가 없애면 더 행복해지겠지. 그렇지 않답니다. 불행과 행복감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더라. 또 두 번째 착각.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의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거 오해다, 착각이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안정된 자리가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종교나 학력이나 지능이나 성별이나 어떤 분들은 나이, 젊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행복의 원인으로 제시하는데 역시 실험을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베이를 해보면 지금 방금 언급했던 이러한 조건들은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10% 정도 영향을 끼친답니다. 10%. 10%. 근데 이 교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에 해당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90%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이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데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먹는 것 같은 소소한 즐거움에 달려 있습니다. 한방 대박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을 자주 경험하는 것.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케이크를 같이 먹는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스스로의 엄청난 노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엄청난 대단한 위협을 남기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뒤집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아픔과 어려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 이게 우리의 행복을
90% 이상 좌우하는, 결국은 화목한 관계가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나오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번 리스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읽어보고 우리 화평의 주제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화평, 우리말의 화평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영어로는 peace 이렇게 번역되죠. 근데 peace가 우리 성경에는 평안으로 번역되어 있을 때도 있고 화평 혹은 평화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어감이 좀 다르죠. 평안이라고 번역될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없고 잔잔해지는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에서 말하는 이 샬롬, 에이레네, 피스는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번역하신 분이 참 잘 번역하신 것 같아요. 화평으로 번역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 혼자서 느끼는 마음의 평정심이 아니라 관계가 원만해지고 서로 간의 적대심과 미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 평화의 상태, 화평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평화를 만드시는 분, 화평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He is our peace.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의 화평이시다. 화평을 만드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우리의 평화, 화평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여기 나오는 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그룹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그룹, 이 두 그룹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상정하고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룹은요, 서로에 대한 적대심, 서로를 미워하고 깔보는 그런 마음이 가장 강했던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로에 대한 갈등과 적대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평강이거든요. 평화의 도시다라는 게 예루살렘의 뜻인데,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가장 서로에 대한 적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가리켜서 누구의 집이라고 하세요? 내 집은 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This is my house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저를 처음 본 꼬마들이 좀 신기하다는 듯이 달려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물었던 질문이, 목사님, 이 교회 다 목사님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때까지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40년 넘게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누구의 집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집이다 여기는. 근데 그거보다 더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 그 다음 말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 만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이 집, 내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깜짝 놀란 말씀인가? 유대인들을 경악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기는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건강한 남자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은 모든 사람이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참 그 독선적인 태도를 성전과 관련해서 보였는가 하면, 여러분, 성전에 여러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공간을 나누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공간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이런 문장이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 보고 들으라는 것이죠. 여기 들어오면 끝이다. 여기 들어오면 너희들은 죽을 수 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문이 예루살렘 성전 평화의 장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그 수업 받은 그 교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책상에 짝꿍하고 둘이 앉아서 그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짝꿍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금을 딱 긋고 넘어오면 내 거. 그래서 뭐 지우개 넘어오면 이거 내 거. 얼마나 유치한 장난입니까? 그 중에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학교 것이고 다 뭐 국가 것이죠. 근데 넘어오면 내 거. 여러분, 어린이니까 뭐 우습게 애교로 봐줄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로 성벽에 어마어마한 경고문을 붙여놓고 이방인들은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장벽이 엄청난 장벽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이방인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야만인,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barbarian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말, 그리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bar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도 영어 잘 안 들릴 때 뭐 블라블라블라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 bar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 우리 말을 하지 못하는 미개한 민족이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개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을 barbarian, 야만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 앞선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개한 문명을 살고 있는, 그리스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짓밟고 힘으로 누르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억압한 사건의 끝판왕은, 결정적인 사건은 나중에 로마 군대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인 몇 년 뒤에 로마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이방인들은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문장을 보란 듯이 무시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다 무너뜨려 버렸던 것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손가락질하면서
힘은 있을지 몰라도, 총칼은 들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민족, 악한 민족, 불경한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약하디 약한 민족, 그래서 함부로 빼앗고 압제하는,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한쪽은 다른 쪽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다른 쪽은 또 이쪽을 약하다고 무시하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편에 있는 입장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태도, 이방인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 14절부터 16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클리어하게 드러나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 둘이 어떤 둘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관계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 방금 읽은 그 구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영어로는 원, 헬라어로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 하나를 만드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 하나를 만드십니까? 양쪽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셨는데 그 담을 어떻게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도구로 하셨습니까? 어떤 망치로, 어떤 도구로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로 그 장벽을 허무셨다. 자기의 몸으로. 이방인들은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세워져 있는 그 미움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부딪히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온 몸을 던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나누는 장벽을 깨트리시고 십자가로 한 몸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죄가 갈라놓은 장벽입니다. 죄가 갈라놓은 장벽, 그리고 미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업신여기, 내가 이래봬도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으로 아주 공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장벽. 여러분, 이 장벽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냥 말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한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벽이 너무너무 견고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의 몸으로 그 장벽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면서 그 장벽도 부서지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깨질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었고,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하니까 우리랑은 좀 상관없는 민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와 또 다른 사람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 장벽을, 평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몸을 던지셔서 깨트리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그런지 아프리카 관련된 영화 하나 봤습니다. 이 제목이 인빅투스인데 라틴어입니다. 뭐 불굴의 의지 이렇게 좀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일 훌륭한 인물, 특별히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시죠.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으로 아예 사는 지역도 다 나눠버리고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인종 분리 정책이 수십 년 동안 경고해져 있었던 아주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 정책에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투쟁하다가 국가에 대한 반란죄로 체포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그마치 27년 동안 감옥에 생활을 합니다. 27년 동안 정말 한 사람 누우면 끝날 정도의 그 작은 감옥에서 이분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27년을 기다린 끝에 27년 만에 석방된 후에는 이분이 흑인들의 영웅이 되고 흑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결국은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죠. 여러분, 흑인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 넬슨 만델라, 백인들의 그러한 차별에 의해서 27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컸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다. 그동안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억압했던 백인들을 우리가 다 몰아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되었다.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예상 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지켜주는 바디가드, 경호원들을 흑인들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들을 동수로 50대 50으로 경호원 팀을 구성합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 중에 백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주제는 그 럭비, 스포츠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이 럭비라고 하는 경기는 백인들만 좋아하는, 백인들만의 어떤 우월성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그 운동이 럭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백인들이 즐기는 이 럭비 이제 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럭비 종목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럭비 월드컵이 열렸을 때 자기 나라 그 선수들을 하나하나 격려하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흑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흑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대통령 잘한다, 박수치면서 지지했을까요?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지도자가 우리를 배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인들이 오랫동안 우리들을 가혹하게 차별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것들을 좀 되갚아줄 차례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한 기대감이 충만해져 있었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동안 저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백인들에게 부당하게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만델라 대통령만큼 그렇게 억울한 사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27년 동안 27년 동안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시간을 당했던 여러분, 이러한 그 만델라만큼 억울한 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결심한 겁니다.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되갚지 않겠다. 내가 받았던 상처를 내가 되갚지 않겠다. 내가 받았던 상처를 복수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용서하고 품고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래야 평화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야 평화가 회복될 수 있다. 그 신념으로
지지자들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거죠.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백인 선수들, 럭비 선수들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 전에 갇혀 있었던 감옥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직접 가서 봅니다. 이 대통령이 얼마나 그 작은 공간에서 27년 동안 고생했는가. 아니 사람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나옵니다. 그만큼 감옥에서의 삶이 아주 척박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감옥, 그 감옥에서 석방될 때, 그 감옥을 나올 때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어로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자유의 세상을 향한 문으로 걸어 나갈 때 나는 알았다. 나의 쓰라림과 미움을 뒤에 두고 나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본인이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쓰라림과 상처와 그리고 백인들을 향한 이러한 미움, 이러한 것들을 이 감옥 안에 뒤에 놓고 나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손과 발은 자유롭게 풀려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미움과 증오와 상처로 여전히 매여 있는 감옥 안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 감옥 안에 뒤에 놓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너무너무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인품이 훌륭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의 힘이 이러한 화해와 평화의 길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이분이 배웠고, 특별히 감옥 안에서 보내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분이 여러 목회자들과 또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백인들을 이해하려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책을 배우고 그들의 생각을 배워나가는 일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그 감옥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셔서 그분의 몸으로 그들의 삶을 부서뜨림으로써 자기가 깨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십자가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그 십자가의 방법만이,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만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희생과 그 용납의 방법만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평화의 길이고 유일한 사랑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었던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리고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속을 뒤집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시시각각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조 목사,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알아?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이 쌓여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이야. 아니, 왜 주차장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때 은혜 받고 나서는 집으로 가면서 다 싸우는 바람에
받은 은혜는 다 주차장에 놓고 사람들이 돌아간다. 여러분 나가실 때 혹시 은혜가 부족하시면 일부 예배 때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 먼저 계셨던 분이 없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 나가면서부터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여러 가지 장벽으로 갈갈이 나뉘어져 있던 것이 성전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순식간에 평화가 박살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 내 믿음으로는 화평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생일이라고 저희 아이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생일 카드를 써서 줬습니다. 생일 축하 카드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빠, you are not perfect, but trust God. You are not perfect, but trust God. 아빠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편지 쓸 때 아빠, you are number one best dad ever 뭐 이렇게 썼는데 주일학교에서 너무 복음을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You are not perfect. 아빠는 퍼펙트하지 않아. But trust God. 그럼 맞습니다. We are not perfect. We are not perfect. We are not perfect. 특히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우린 정말로 서투른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우리의 삶입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평화의 열매를 맺으셨던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수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 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리고 그 장벽에 본인 몸을 부딪혀서 그것을 깨뜨릴 정도로 이 장벽을 허무시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도 평화의 장소가 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평화의 장소가 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친교의 장소도 함께 인사를 주고받는 교회 로비의 장소도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평화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가시는 우리 평화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